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참 좋죠. 그런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라온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당한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기독교 작가로 아주 유명한 분, 도널드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재즈처럼 하나님은 책 제목인데요. 이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밀러와 저와는 아주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이 제가 느끼는 하나님과는 아주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밀러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였고 그가 몇 번 보지 못하고 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도 아주 희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좀 거북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과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즈 음악 있죠. 이 재즈 음악과 하나님 아주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협화음이 안 되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도널드 밀러가 이렇게 말해요. 협화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에게 그런데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불협화음 같은 그 음악, 재즈 같은 음악이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그가 다시 한번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알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인격적이기보다는 예수님을 팔라오는 사람 같았어요. 공화당 앵무새와 같은 정치적인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보는 싫었던 교회의 그런 모습에서 좋아하는 목사님이 교회 가운데 생기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바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 밖으로 영향을 준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또 다른 책을 제가 궁금해서 읽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 재즈처럼 하나님을 해서 읽다가 연결해서 좀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자신의 아버지, 어릴 적 이혼하고 떠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서 과정을 그 책에서는 좀 자세히 그려져 있거든요. 상실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와 용서로 성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널드 밀러가 듣고 행했던 용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도 아버지를 용서해야 됐다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행동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용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서란 다른 사람이 떠넘긴 짐을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고 견디는 것이다. 그게 용서입니다. 견디는 것. 근데 용서를 해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남습니다. 고통이 그냥 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용서하기까지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삶에서 용서하고 나니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굉장히 이 재즈가 귀에 거슬리잖아요. 재즈 음악이.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보니까 불협화음 속에서도 협화음이 되고 하나님도 자신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재즈의 불협화음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불편했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가고 용서를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힘들게 하였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덮어줄 만한 사랑이 그분에게 있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좀 힘든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아주 좋은 아버지가 저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 사랑 그러면 목회했던 그 아버지,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데요. 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좋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떠안으셨죠. 그리고 죄의 무게를 견디고 묵묵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게와 시간 관계없이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담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숙제, 오늘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설교자에 대한 책을 한 권 더 보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잔 스타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설교자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원제목이 설교자의 초상입니다. 5가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설교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5가지가 첫 번째가 청지기, 그리고 전달하는 사자, 증인, 아버지, 종으로서의 모습. 이렇게 설교자를 그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설교자를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주 특이하고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설교자가 사랑과 온유함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교자가 나타나야 된다. 아버지는 권위가 있고 진지함이 있지만 이해심과 온유함도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범을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범을 보이게 만든다. 저도 그런 아버지가 제 마음 가운데 계셨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참 어려워요. 설교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또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은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주님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다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은 날마다 만끽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